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오늘은 잠언서 16장 21절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세상에는 전문적 분야가 참 많죠. 그래서 전문적 분야에 입문을 하려면 그 분야에 앞선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이제 배워야죠. 배우든지 뭐 그렇게 해야지 이제 어쨌든 그 분야의 기초가 되겠죠.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분야를 경지를 이제 만들어가는 거겠죠. 여기 잠언서는 이렇게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대비해야 돼요. 마음이 지혜롭다든지 입이 선하든지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거하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가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거죠.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 받는다.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은 마음속에 예수가 계시다. 예수가 계신 사람은 그 마음속에 예수가 곧 지혜시다. 그 지혜의 통제를 받는 거죠. 지혜의 통제를 받으면 사람은 세상을 치료하는 명철의 손길이 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원칙을 예수로 세우셨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은 명철이라는 말이에요. 문제 해결을 한다 이 말이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기독교 근본주의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예수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을 빌려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죠. 그러니까 인간 기술의 합, 인간 능력의 합, 인간 지혜의 합, 이런 걸로 세상을 이제 뒤바꾸려고 하죠. 근데 그게 불가능해요. 세상의 문제는 오직 예수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어떤 문제도 예수만이 문제 해결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그거를 다윗의 열쇠라고 그러죠. 다윗의 열쇠. 예수께서 문제 해결하는 권능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그걸 다윗의 열쇠인데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러한 그 권능은 오직 예수한테만 있어요. 만유를 창조한 분에게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 추상적으로 상상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믿는 거하고 다른데요. 시작도 예수고 마지막도 예수인데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받으면 이제 예수와 결합하기 시작한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마침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걸 완전히 통제해가지고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져서 밀가루 새말처럼 부드럽게 예수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예수의 몸이 된 거죠. 예수의 몸은 명철의 몸이죠. 예수만 구원자고 명철이거든요. 그 명철이 예수고 예수의 손길로 연합된 사람을 이제 길들여서 그 사람 손길로 문제를 해결하고 일을 이루시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역사 속에서 드러난 대로 보면 이제 성령의 여러 은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분야에 특출한 자들이 있었죠. 방언과 통역, 또 방언 전이에 특출난 자들이 있었고, 대부분 예언에 특출나고 예언 전이에 특출난 자들이 있었고, 또 병 고치는 거, 능력 행하는 거, 믿음의 은사,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등 여러 은사들이 특출난 이제 사람들이 있었죠. 그 스스로가 잘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에게 오셔서 성령의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사들은 다 표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쌈박하게 깨우치기 위해서 표적을 주는 건데요. 병 고치는 은사 같은 거는 말할 수 없죠. 이제 불치의 병이라고,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과학도 포기를 한 병들, 현대의학도 포기를 한 병들을 예수 이름으로 고치거든요. 그것 중에서 이제 악권은 불구들이죠. 다리가 하나가 없는 사람, 둘이 없는 사람이 기도받고 다리가 쭉쭉쭉 나오고, 또 한쪽이 없어도 나오고, 발이 없어도 발이 나오고, 이렇게 창조자의 권능을 이렇게 전하고 다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권능을 받은 사람이 혜택을 본 거죠. 혜택을 본 건데,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고 평생 사람들에게 나는 불구였는데 예수님이 치료해줬다,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이제 병 고치는 것은 예수를 알려주는 거고, 그래서 병 고치는 거나 병 고침을 받는 거나, 그것은 이제 예수를 알게 하는 거나 아는 것이죠. 그런데 따르는 것이 또 별도의 문제예요. 아무리 병을 고쳐줘도 따르지 않으면, 그가 예수가 고쳐준 줄 알면서도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거죠. 그래서 입이 선한 자를 만나야죠. 입이 선하다는 말은 바로 인간사에 이런저런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 사람들이 다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문제가 해결되니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문제가 해결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러나 예수 따르는 건 별개예요. 예수 때문에 건강 얻고, 예수 때문에 평강 얻고, 예수 때문에 부자 되고, 예수 때문에 잘 돼도 예수 따라가는 건 별개다, 그죠?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줘야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했으면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줘야죠.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예수를 사랑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예수를 섬기는 쪽으로 가야 되고, 예수를 따르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수에 대한 학식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입이 선한 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입이 선한 자는, 인간은 다 악하죠. 평생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악하게 태어나가지고 평생 그 입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귀신 마귀가 주장하던 것이 아니겠어요? 그 악습이 길들여져 있는 거죠. 예수님만 입이 선한 거예요. 인간은 다 악하니까 입이 선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그 온전히 그 받드는 그 성실, 순종의 성실, 그건 아주 순전무구하죠. 최상이죠. 그 예수님이 입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입이 선해지는 사람은 반드시 그 구분을 하죠. 내가 예수를 체험했느냐, 예수 때문에 병 나섰느냐, 예수 때문에 건강해졌느냐, 예수 때문에 평강해졌느냐, 예수 때문에 형통하느냐,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이, 내가 예수 때문에 눈이 떴느냐, 예수 때문에 부러진 다리가 고쳐졌느냐, 불구가 고쳐졌느냐, 팔은 쪽이 없는데 팔이 생겼느냐, 예수 때문에 내가 참 자식이 건강을 회복했느냐, 예수 때문에 내 삶의 표적이 일어났느냐. 그렇다면 예수를 사랑해야 한다, 예수를 따라야 한다, 예수를 섬겨야 한다.
이렇게 예수 앞으로 이끌어주는 것을 입이 선하다고 그럽니다. 그 입이 선한 것은 오직 예수에게 통제받은 사람들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루 입이 선한 사람들을 만드시죠. 이제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입이 선한 사람들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너가 이제 입으로만 믿어서 안 된다. 한 몸이 돼서 믿어야 된다. 예수 통제 받아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선견자가 있고 선지자가 있죠. 다 그게 예수의 입이죠. 선하신 예수에게 통제받은 입들입니다. 그들 있고요. 신약에서는 사도들이 이제 편지를 썼죠. 그 편지를 보면은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한다. 입으로만 믿어서는 안 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믿어야 한다.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말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된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아가페로 살게 된다. 아가페가 내 몸을 사용해야 한다. 내 몸을 통해서 아가페가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해서 이제 믿음의 길을 자세히 이끌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참으로 입이 선한 거죠. 그래서 그 퍼펙트, 더 퍼펙트라는 말은 술람이라거든요. 술람이 하면 아가서죠. 이 술람이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의 뜻에는 더 퍼펙트, 더 피스풀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데 완전하다. 예수의 통제를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서 사랑이시고 또 그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사랑 행동으로 빛처럼 드러나는 거죠. 사랑의 행동이 빛으로 드러나는 거죠. 완벽하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과 이거 화평한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적함이 없는 거예요. 해방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서 완벽한 호흡이 지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통제를 받는 길로 이끌어주는 거죠. 예수를 배우는 것이요. 배움이죠. 배움인데 예수 믿는 거를 제대로 믿어야 되니까 배움이 똑바로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혜사를 주시죠.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데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친다 해서 보혜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거죠. 완벽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완전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시는 입이 돼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인간은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깨달은 만큼 또 먼저 깨닫고 아직 통제받기 전의 상태에서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가장 이상적인 거는 바울처럼 완전히 통제받으면서 그 통제의 내용을 이제 편지로 자세히 써서 이제 얘기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수 믿는 게 뭐다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거. 뭐 성경 전체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믿는 거다 가르쳐주고 있고 사도는 사도대로 예수 믿는 건 이렇게 믿는 거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 믿음을 더욱 이제 공고히 하는 거죠. 공고히.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의 모든 내용을 완전히 통달을 해야죠. 믿음을 완전히 통달한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 통달한다. 이제 그 통달은 예수밖에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시는데요.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구원의 복음이죠. 십자가도라고 하는데 이거를 완전히 통달을 해서 그 모든 내용을 다 체계적으로 다 하나 갖추게 한다면 참 선한 입이죠. 학식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물론 이제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면서 읽는 것이 있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읽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읽으면 그만큼의 이제 대가를 치르는 거죠. 사랑을 하면서 읽으면 그만큼의 대가를 얻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을 행하려면은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만 아까페 사랑으로 삽니다. 인간이 이제 인간성, 육성, 뭐 죄성, 악성, 습성, 타성 뭐 이런 것들이 인간 속에 들어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아까페하고 섞여서 나오면 하나님 것이 더럽혀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억제하고 예수의 피로 바르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다 마인드 억제시켜가지고 오직 아까페만 나오게 하는 거죠. 이 아까페만 나오는 사람은 예수에게 실질적인 통제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식이 더한다는 말씀이면 입이 선한 자는 학식을 더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 학식은 단순히 뭐를 안다가 아니에요. 더하게 한다고 하는 거는 기독교는 그냥 머리로 뭐를 이해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데 있어요. 완전히 통제를 하면 그 사람이 그 통제를 받으면서 예수를 알죠. 그걸 학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존하는 학식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데서 깨닫는 것이 학식이에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지 않고 아는 학식은 일반적 지식에 불과한 거죠. 학식이라고 하니까 이제 말하자면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상 제자는 스승이 제자 속에 들어가서 길들이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의 제자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길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예수가 인간을 구원하시는 복음을 통달하시잖아요. 통달하시죠. 그분한테서 나온 거니까. 그분께서 인간 속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으로 구원의 도를 자세히 풀어서 그 사람의 행동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배우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세상 선생한테 배우는 것은 이제 바깥에서 주입하는 거지만 예수한테 배우는 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행동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주관하셔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도를 완전히 전수하고 배우게 하는 거죠. 그게 예수께서 이제 친히 예수의 도를 전수하기 위해서 그 사람 속에 온유 겸손을 줘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만 나오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게 학식이 더한 거예요. 그렇게 훈련받는 데 필요한 온유 겸손이 주어지죠. 그 온유 겸손을 받으면 이제 그렇게 돼요. 온유 겸손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일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 일을 온전히 받드는 온유 겸손을 주시는데 그 일에도 인간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일의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으로 그 사람 속에 오셔서 그 사람을 길들여서 맞춤형이 되게 하셔갖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학식을 더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를테면 반모섬에서 이제 뭐 제수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 발 앞에 엎드러지게 해가지고 예수가 그 사람 일으켜가지고 이제 천성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도록 작은 책을 먹게 하죠. 작은 책을 먹게 합니다. 그 작은 책을 이제 먹게 됩니다. 먹으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수께서 그 사람 속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권능을 이제 기록해가지고 그 속에다가 이제 입력해 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입력. 그래서 사역의 그 학식이죠. 사역의 학식이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요한계시록에 예언해가는 사역은 없었잖아요. 근데 이 전문 분야를 예수로부터 전수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인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하는데 함께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학식이 더하게 한다. 또 예수와 일하는데 예수가 주시는 새로운 미션마다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능력을 주셔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학식을 더하게 하신다.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법은 기름부음이에요. 기름부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예수는 전지전능하잖아요. 부활하셔서.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일을 해요. 가령 예수님께서 이제 누군가를 이게 선택을 하셔서 내가 저 사람을 길들여서 이제 예수님이 친히 길들여서 대통령이 되게 하자. 이제 그 연도수를 30년이든 40년이든 이렇게 어떤 시간대를 딱 보시고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로 원하시고 등등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을 받드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으로 이제 미리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시죠. 오셔서 그거에 필요한 공부도 하게 하고 그거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쌓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손발 맞추는 훈련을 하게 하시죠. 그게 입이 선한 자는 학식이 더하게 되는, 남에게 학식을 더하게 하는 거고 또 남을 가르치다 보면 자기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선한 입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생각해야 돼요. 선한 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선한 입을 가진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진리의 그 말씀을,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말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역하는 말씀을 이제 공급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 중에 최고가 뭐냐? 예수가 직접 들어가서 이제 그 사람을 주장하는 거죠. 그게 기름 부음을 전달해주는 사도들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기름 부음,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는 그 일을 사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기름 부음을 전달해 줌으로써 이제 학식이 더해지는 거죠.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와 하나가 되는 모든 일절의 지식을 예수가 깨우쳐 주는 거고, 또 예수가 무슨 일을 하려면 항상 새로운 미션이니까 그게 맞는 능력을 공급해 줘서 미리 준비시키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제 그 지구에만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그 만유를 예수가 이제 관계하니까 만유의 선지자도 있을 거고 만유의 사도도 있을 것이고 또 뭐 골목, 동네 골목에 그 골목을 지키는 작은 사역자도 있을 거고, 그리고 세계적인 봉사도 있을 거고 세계적인 선지자도 있을 것이고, 열방의 선지자죠. 또 열방의 사도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여러 이제 직능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 직무를 감당하기에 필요한 기름 부음을 받죠. 그래서 자기 직능을 완전히 통달하게 되는 거고, 또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니까 예수가 원하는 데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받들어 드리는 거죠. 인간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거니까 예수를 받드는 거. 예수가 어떻게 하기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이제 그의 몸된 종들의 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하니까, 주인이 원하는 말을 해야 되고 주인이 원하는 행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전혀 모르던 거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알아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죠. 한 사람처럼 움직인다. 하나처럼 움직인다 이거죠.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하나하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죠. 인간은 이제 자기 실현 욕구가 있고 구현 욕구가 있어요. 실현 욕구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내가 이걸 한번 해보자,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 해내진 거야. 그럼 자기가 좋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해줘야지.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사람들한테 자기가 한 거를 소개를 시켜줬더니 막 칭찬이 굉장해요. 아첨이 아니라 진실한 그 칭찬이 와가지고, 야, 너 이거 전시해봐. 너 야 이걸로 하면 돈 벌겠다. 야, 너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만들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래? 그렇다면 한번 해보지 해갖고 이제 그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대성공이에요. 이게 자기가 구현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정체를 아는 데 필요한 자기 실현 욕구가 필요하고요. 또 자기 구현 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우울증 걸려 살아요. 한 여자가 태어나갖고 시집을 가가지고 아이를 위해 살다가 보면 자기를 잊어버려요. 그래갖고 우울증에 걸려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에서 벗어나려고 이제 그림도 그리고 뭔가 해요. 하다 보니까 나도 이거 할 수 있구나 해갖고 이제 가닥을 잡다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서 그래?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 구현을 시작해요. 그래서 성공하는 여자들도 있고 그건 성공이라고 볼 수 없지만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실현, 자기 구현을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사랑을 실현하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사랑을 구현하라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거는 하나님 실현, 하나님 구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직접 하나님이 인간하고 관계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렇게 하나님이 엄청나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면 죽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 실현을 하면은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님 뜻을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일하실 때 기본이 아카페예요. 아카페. 아카페를 바닥에 깔고 기본이 아카페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의 사역자들을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지만 아카페를 기본에 깔지 않고 아카페 없이 사역에 시작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이상한 상태가 되죠. 아카페 없이 사역을 하면은 인간 냄새가 너무 나죠. 인간이 운전대를 잡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사는 것은 성령이 운전대를 잡아서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와 하나가 돼서 예수의 통제를 받게 하는 게 성령 운전대거든요. 성령의 소욕은 우리를 예수에게 붙여서 예수와 한 몸이 되게 해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게 하는 거. 그게 성령 인도하심이거든요. 성령 인도를 받으면 그렇게 되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아카페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그래갖고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것이 성령 인도심인데 사람들은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길보다는 다른 길로 가죠.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 그 다른 길이 뭐냐? 그 다른 길이 뭐냐 이거예요. 아카페로 사는 것 말고 다른 길이 뭐냐? 그거는 이제 사랑 없는 행동이죠. 이제 아카페 없는 사역이 많아요. 아카페 없는 신유 사역, 아카페 없는 예언 사역, 아카페 없는 집회 사역. 그래 아카페 없이 그저 믿음만 강조하고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아카페가 없는 사역들은 사실 유사 기독교예요. 믿음은 반드시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거짓 없는 믿음에서는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카페가. 그런데 사랑이 없는 믿음의 사역. 이런 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무슨 사랑하기가 그렇게 사실 인간 속에는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한테로 가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사랑의 기본 사역을 하는 거죠. 초대교회 그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카페를 기본으로 해서 예수의 뜻을 이루러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아카페를 벗어나면 문제가 터지죠. 그러니까 이제 아카페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는 그게 아직 못 미치는 자들이 생기죠. 성장을 필요로 하니까. 그래서 그들을 이제 아카페로 사는 길로 이끌어 드리는 작업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선한 입이죠. 선한 입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아카페로 살면서 하는 사역이 있고 아카페 없이 사역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한다고 천국 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아카페로 살아야만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말을 쓰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에서는 아카페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카페 사랑으로 사는 것. 그거를 그 길로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 권능 받았니? 체험 받았니? 병 고침 받았니? 그러면 이제는 그의 몸으로 들여져서 그를 사랑해야 돼. 그를 섬겨야 돼. 그를 따라가야 돼. 너 예수 따라가는 게 뭔지 아니? 너 예수 섬기는 게 뭔지 아니? 너 예수를 사랑하는 게 뭔지 아니? 예수께 드리는 감사가 있는데 깨끗한 감사가 뭔지 아니? 믿음의 감사가 뭔지 아니? 그리고 깨달음의 감사가 뭔지 아니? 욥의 감사가 뭔지 아니? 뜨거운 감사가 뭔지 아니? 복받치는 감사가 뭔지 아니? 보답하는 감사가 뭔지 아니? 주권 감사가 뭔지 아니? 그런 그 내용들을 소상하게 알려줘야죠. 알려주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예수 통제 속으로 이끌어 드려야죠. 같이 들어가야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가지고 아카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
이게 학식이 더해지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갖추는 학식이에요. 그러니까 학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업무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일을 하려면.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예수께서 업무 학식으로 그 사람 속에 오셔갖고 그 업무 파악을 하게 하고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줘서 길들이셔갖고 그의 몸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데 학식이 더해진 거죠. 완전히 통제받는 거죠. 예수와 함께 하는데 완전체가 되고 예수와 함께 일하는데 완전체가 되는 거. 이게 학식이 더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네. 인간의 그 자기 체면에 빠지면 자기가 예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줄로 착각을 해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자기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의 얼굴빛 속에는 저울이 들어있어요. 그 저울에 달아보면 함량이 드러납니다. 함량, 너는 미달이야. 너는 함량이 좀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이제 그 저울에 달려서 좋은 호평이 나와도요. 여기는 이제 무한한 경주가 펼쳐지는 곳이에요. 뒤늦게 예수를 믿었어도요. 예수님 앞에 무한 속도를 받아서 어마어마하게 질주해서 앞서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위치를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뺏기지 않으려면 잡은 줄로 여기지 말고 지금보다 더 가속할 수 있는 속도를 구해야 돼요. 속도. 요즘에 이거 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수님 앞에 빨리 가는 속도.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그 문제를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고 싶어 하거든요. 아가서 8장 14절에 보면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이 후발자들이 늦게 예수 믿은 자들이 어마어마한 속도를 예수님께로부터 받아갖고 예수와 한 몸이 돼갖고 사는데 분량이 이제 커진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뭘로 비유를 할 수 있냐면요. 전기불로 비유를 해요. 자기는 열심히 달려갖고 만족이에요. 만족. 만족도 굉장히 밝죠. 그런데 후발자가 어느새 자기를 제쳐놓더니 10만족이 됐어요. 그리고 계속 11만, 12만, 14만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그런데 자기는 계속 만족, 만 100촉, 200촉 이런 식으로 이제 달림질을 가니까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죠. 그러면 그 자리를 뺏긴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속도를 높이느냐는 거죠. 속도 높이는 거는 기독교는 뭐 자기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열심으로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 말씀을 생각하자면 인간의 열심이 있고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땅에 속한 열심이 있고 예수에게 속한 열심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열심이라고 그래요. 또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데 그 열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면 그 열심을 받은 분량이 10만 촉으로 결실할 수 있도록 그 열심을 받으면 10만 촉의 그 빛을 내는 결과를 얻죠. 그 열심이 10만 촉짜리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받은 것은 만촉짜리 열심을 받은 거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또 열심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의 분량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사람한테는 10만 촉을 주고 자기는 만촉을 가졌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공평하게 다름질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촉을 구했겠죠. 하나님 열심을 구했겠죠. 그러니까 이걸 구해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열심히 구하겠죠. 그럼 그 열심을 구하면 열심을 주님이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열심을 준다는 거. 하나님의 성질은 그 사람을 예수께 밀어주는 힘이라는 거. 또 예수를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열심만큼 자기를 예수 쪽으로 막 밀고 가고 예수를 잡아당기고 그러니까 막 엄청난 속도가 붙는 거죠.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는 데 필요한 열심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했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라고 하는 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걸 말해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를 말하는 거고요. 아까페로
살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능한 자, 학식이 더한 자죠. 예, 그렇게 되도록 열심 내게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받은 만큼 다름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는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그 은혜와 의의 선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열심이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으면 그 은혜와 의의 선물 속에는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게 있어갖고 그 열심이 그 사람을 예수께로만 보내요. 예수만 끌어당겨요. 그리고 그 열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성령, 예수 외의 것은 전부 차단시키고 쫓아내버리고 밀어내버려요. 그래갖고 그 열심은 오로지 예수와 한 몸 되는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데 전심전력하는 거죠. 그게 예수가 우리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놀라운 능력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열심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 열심을 받으면 예수하고 다른 것은 다 쫓아내버려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야라. 이 말은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선물을 많이 주는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많이 주는데, 감사할 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거든요. 그럴 때 그에게 하나님이 열심을 줘요. 열심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모든 로드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뭔지, 배워야 될 것이 뭔지, 갖춰야 될 것이 뭔지를 하나하나 다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열심을 받아야 돼요. 열심을 받은 사람들은 빨리 달려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죠. 진짜 그 속도가 안 붙어갖고 좀 난리죠.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죠. 아침 9시에 6시에 들어가 일을 하고 9시 또 12시 3시 그렇게 하루 종일 일꾼들을 포도원에 보냈는데 성과가 없어요. 근데 주인이 나가서 시장에 가서 보니까 5시에 가서 보니까 아직도 놀고 있어요. 너희들 뭐 하고 있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럼 일로 와라. 그리고 1시간 일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속도를 붙여서 일을 해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보다 더 1시간 동안 일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동일 품삯을 줬죠. 하루 품삯을 줬어요. 1시간 알바비를 준 게 아니고 하루 품삯을 줬습니다. 이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능력 주면 우리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향기로운 산에서 빨리 달리는 그러니까 예수 앞으로 가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오셔서 통제받는 분량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대로 서열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데 통제받는 사람들이 1억 척이라고 합시다. 1억 척 통제를 받는. 그 밑에가 이제 순서가대로 이제 10배 등급으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맨 밑에가 1000척이라고 합시다. 맨 밑에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을 받아서 1억 척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고, 학식이 더해지는 그 배움을 통해서 그 열심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을 받는 그 코스로 이제 이끌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깨달음이 최고인 줄 알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보다 더 큰 열심 받은 사람들이 앞서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앞서가면 천국의 가장 높은 자리는 예수 통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갖는 거죠. 근데 가장 밑바닥이 1000척이라고 한다면 1000척도 밟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되지 못하고 된 척했든지 서지 못하고 선 척했든지 뭐 이런 식이겠죠. 자기가 제일 잘 믿는 줄로 착각했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요, 그 열심은 감사하는 자에게 줘요. 감사를 열심히 하면은 예수께서 열심을 주는데요. 그러니까 열심히 정비례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빨리 달려가고 최고봉에 도달할 수 있는, 1억 척이면 1억 척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세월을 아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0척이 이루는 동안
10년, 20년 걸렸는데 이 사람은 한 3년 만에 1억 쪽에 도달한다면 굉장한 거죠. 예. 이것은 다 열심에 해당되는 거예요. 열심. 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을 감사하는 자에게 공급되니까요. 예.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해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죠. 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그랬어요. 열심을 구해야죠. 내 속에 열심이 없는데 어떻게 열심을 내요? 그러니까 빨리 달릴 수 있는 열심을 예수 앞에 구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수께로 가는 속도는 성령의 성령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갖고 들으시는데요. 그걸 성령의 소유라고 그래요. 성령의 소유기 강한 자는 강한 만큼 속도를 갖죠. 밀어주는 힘, 끌어주는 힘, 나쁜 걸 다 밀어내는 힘. 이 세 힘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합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르면 속도가 이제 더하기로 증가하든지 곱하기로 배가 하든지 이렇게 이제 10 곱하기 10은 100이지만 10 더하기 10은 20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합심하는 우리 가운데로 이루면 그만큼 빨리 갑니다. 빨리 가게 됩니다. 근데 혼자 속도를 아무리 내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시속 100km씩 내는 사람이 10명이면 1000km죠. 곱하기로는 또 말할 수 없죠. 곱하기로 공유를 한다면 그러니까 혼자 힘은 100km밖에 안 되는데 곱하기 하니까 어마어마한 속도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다름질하는 것보단 두 사람 이상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달린다고 하는 말은 나 혼자 뛰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빨리 달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자를 말해요. 왜냐하면 천국은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지만서도 그 무한 경쟁의 결과는 서로 사랑이고 우리 가운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몸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죠. 아무리 빨리 달려도 자기 혼자 우뚝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달리면서 속도 떨어지는 사람도 데리고 가야 되고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이 많을수록 자기 몫을 다하고 남의 약한 것도 함께 짊어져주는 으쌰으쌰 해주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밖에 없죠. 그에게 통제를 받은 사람은 문제 해결의 사람이 되는데 아무리 문제를 해결을 해도요.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예수님을 섬겨야죠. 예수님을 따라야죠. 그렇게 예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섬기는 거고 따르는 거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서 그 이치를 다른 사람에게 전이시켜 주는 거. 그게 남의 학식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후에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받은 결과에 학식이 더해진 결과는 바로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 가운데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턱가 굳어져서 이렇게 예수한테 빨리 가가지고 1등이다 하는 것은 사랑 가운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 1등은 사랑 가운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사랑 가운데가 이제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그러니까 속도를 공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 이루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는 말은
예수 앞에 빨리 오라.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은 최고로 해라. 는 말씀이고, 동시에 그 최고가 되는 사람은 사랑 가운데를 이루는데 능한 자고, 그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를 이루어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감사 찬송하는 거죠. 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천국의 가장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들은 천국 모든 사람을 섬기는 거죠. 그렇게 참 아름다운 선한 입이 되는 거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발전한 거를 그 천국 모든 사람 같이 공유해가고 그렇게 끌어올려주는 거죠. 예수의 피로 하나가 돼갖고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룩한 지체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드려지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예수의 통제를 받는데 능해지는 모든 것은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부여해서 얻어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니까 우리 모두가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갑시다. 예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이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무한히 구하는 능력을 얻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